샬롬. 지금 계속 성만찬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추수감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 그 감추인 큰 의미가 어디에 있어? 그냥 성찬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어떤 상태, 상황, 어떤 직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같이 부자지간. 내가 왜 이러고 섰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존재,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셨으며 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지, 세상 살면서 기쁘다 하는 것, 그 토막토막이 연결돼서 사람이 살아요. 원하지 않는 것도 엄청 많이 생기는데 세월이 지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나쁜 일이 생각이 많이 나나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나쁜 것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꾸 좋은 것만 남는다.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지금 참 잘 나가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또 다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쪽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지금이 참 좋다. 우리 신앙생활도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갔다 온다면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옛날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좋은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옛날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금까지 되다가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어느 날 확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일어납니까? 자,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불이 나면 여러분들 뭐 가지고 나갈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있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급하면 몸만 뛰어요, 이제? 몸만 뛴다고 이제. 근데 몸만 뛰는데 우리는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알고 뛰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살면서 기쁜 게 뭐예요? 가장 기쁜 게 뭡니까? 가장 기쁜 게 뭘까요? 평소의 기쁨이 계속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몰랐는데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 기쁨이 어떻다는 걸 알고 기쁘게 사는 겁니까? 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지난 1년을 볼 게 아니고 지난 한 주간, 짤막하게 한 주간을 우리가 살고 존재했던 그 지탱하는 한 주간을 살아왔던, 그리고 오늘 나왔어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뭘로 버텼느냐, 무엇이 기초가 됐느냐, 그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기뻤던 게 뭐냐. 그래서 찬송가 참 잘 만들었어요. 다 같이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사막도다. 그럼 우리 한 주간 버텼던 게 무슨 마음으로, 뭐 때문에 살아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작년 2023년도 어떻게 살았느냐, 뭐 때문에 버텼느냐. 24년도 지금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25년도 어떤 사람들은 24년도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어디로 올라가죠? 이제 연말 되면 해돋이 하는 데로 가죠. 해돋이. 해가 뜨는 데 가서 해를 보고 소원 빌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는 소원을 빌고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거고 저거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간 살다가 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 주간을 산지 모르고 바빴다 하는 얘기는 자기 존재의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진리가 결국 얘기하면 기쁨이거든요. 아, 나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뭐가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과 자기 존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 한 주간을 사는데 그 삶의 핵심이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잊어버리면 그냥 한 주간 바쁘게 살다 온 겁니다. 그리고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 과정,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떤 상태의 기쁨 속에서 살았느냐, 어떤 미래지향적인 삶에서 살다 왔느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큰 난리가 난다고 무서워서 교회를 초창기에 보니까 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나를 연구한다고 그랬죠. 교회 가는 게 굉장히 귀찮아. 나가면 뭐 하는데.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니까 자연히 나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를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온다?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 사업에 망한 주제 무슨 예수 믿으라고 와서 그러느냐? 근데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내 삶의 기쁨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초상집회를 가서 오래 못 앉아 갔더라고요. 왜?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아는데 여전히 누가 죽어서 운다, 슬퍼한다 했는데 한쪽에서는 뭐하고 있냐? 화토판을 벌리고 있더라고. 왜? 상주가 그 밤을 지내면 외로울까 봐. 근데 화토판을 벌어졌는데 돈을 따려면 상주한테 돈을 갖다가 상주 돈을 가지고 화토를 하면 돈을 번다. 근데 다 상주한테가 돈을 다 받고 왔어요. 누가 따는 거예요? 상주가 뭔지, 사람이 죽는지, 뭐가 슬픈지, 뭐가 기쁜지 개념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아이고 더 오래 살 걸. 아니야. 일찍 죽을 텐데 너무 오래 살았어. 삶에 기준이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은 소망사항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한 주간을 유지하고 버텨온 그 뿌리가 뭐냐고 말이에요. 한 주간 버텼던 뿌리가 뭔지 안 나왔다 그러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이 충족이 되면 한 주간 그냥 사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근데 근본적인 삶은 사람이 살다가 리을 하나 빼면은 뭐예요? 살다가의 살. 리을 하나 빼면 뭐예요? 그 리을이 받침이더라고 보니까. 살다가. 리을 받치면 사다가예요, 사다가. 그게 죽다가.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부활의 기본이고 부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부활한다가 아니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활이 뭐냐?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 부활이 뭐냐? 그냥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부활한다. 그냥 부활이다. 그러면 내 거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남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냥 믿고 간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 이요가 아니고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난 부활이라는 존재라고 나와 있다고. 부활이라는 존재.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한 예수 안에 있는 게 부활 존재가 된 거지 부활은 내가 혼자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예수 안에 존재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고 구원도 구원의 존재인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지 그냥 내 맘대로 가지고 뭐 상황이 내 조건에 맞으니까 부활했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고 창조주가 만든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왜 한다고요? 성찬식을 왜 한다고요? 성찬식이 뭐가 바뀐 거예요? 성찬식이 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뭐라고 그러느냐?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을 만드셨던 주님이 여호와에서 예수로 바뀌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시기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은 예수인데 바뀐다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 뭐예요? 젖먹이에서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결혼해요. 그러면 갓난뱅이가 학생이었다가 아빠가 되죠. 아빠가 되는데 그냥 아빠로 끝납니까? 또 아들, 딸 낳으면 뭐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서 이름은 예수인데 그 상황에 나타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는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나부터 도망 다닌 사람이었어요. 왜? 성경 공부 뭐로 해? 그거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고. 문자적인 성경 공부가 있고 그라페라는 존재적인 성경이 있어요. 예수의 존재를 안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하고 그라페 예수하고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날 아이가 조금 이제 커서 국민학교 다니는데 아빠가 교회를 가자고 그러면은 그냥 끌려왔어요. 끌려왔어. 왜?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은 너 좋아하는 거 사줄게. 뭐 별별 방법 꼬셨는데 어느 날 아이가 예배 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 아이가 십자가 사건과 연합 사건을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십자가가 없죠? 우리 교회 십자가 있나요? 없나요? 그 앞에 있다고? 참, 여하튼 무섭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거 맞아요, 그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고 10장 38절은 짊어지다가 아니고 람바노예요. 자기 십자가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 십자가를 연구를 해요. 뭐 쇠로 만드는 십자가, 대나무 십자가, 뭘로 만드는 십자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나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십자가를 보고 앉았는데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대. 그러더니 찾아내서 앞에 있다고. 웃을 일이죠? 진짜 웃을 일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십자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진짜 웃을 일입니까? 진짜 웃을 일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3개월에 한 번 하느냐, 6개월에 한 번 하느냐, 1년에 한 번 하느냐, 이러한 그 문제가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데 어떤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어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성찬식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도 자다가 어떤 때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때문에 그 얘기하죠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대답 안 하면 핸드폰이라도 울린다고 저렇게. 꼭 이상해. 대답 안 하면 울려. 자, 지난 한 주간 가장 기뻤다고 느꼈던 사건 중에 사건이 어떤 거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봤죠? 근데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가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접은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어떻게 우연히 깨닫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각자 마음에다가 다 집어넣었더니 그때서 창조주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아니 창조주가 아버지라니.
예수님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고. 자, 부모를 잘 만나면 그 집의 아들, 딸은 뭐가 된다? 금수저라고 하다가 금수저. 부모 잘못 만나면 흙수저?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가 된 거예요? 금에서 더 나가면 안 되나? 다이아몬드? 그것도 정답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고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참 오늘 찬소리 또 많이 해요. 6월절 뭐 금수저고 다이아몬드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 와서 고아가 된 사람도 있고 아예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고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고아라고 그래요. 누가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고아 과부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크면서 어떤 부모가 양부모가 친부모 되기를 원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인간적인 조건과 구조를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벗어난 존재. 창조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존재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때가 차니까 아버지가 예수, 먼저 첫아들이었던 예수를 너희 마음에 넣어서 주님이 홀로 아버지라고 했던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런데 왜 웃는 얼굴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기쁜 얼굴이 왜 그렇게 없느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뭐해? 내가 지금 이거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자, 우리는 에가서 3장 33절 하나님의 애가 333으로 고통하신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고생하게 하는 게 본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로가 안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이야 7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아들들이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새신자반 1단계를 할 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 한국의 유명한 재벌이 친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 DNA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러면 야, 그 재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러면 미안하지만 생각 서열의 몇 번째에 가서도 딱 생각하는 게죠.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되지? 난 얼마를 누리고 살 거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재산 목록을 지금 집에 가서 한 주간 여유를 줄 테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재산 목록을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안 뽑아봐. 한국 사람은 겸손해서 그런가 하고 독일 가서 얘기해도 안 해. 미국 가서 해도 안 뽑아봐. 왜 안 뽑아왔느냐? 그냥 안 뽑았대. 실감이 안 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뽑아요. 근데 하나님 오면은 엄청난 존재라고 얘기한다고.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날이죠. 죽여서 살과 내장 먹고 껍데기와 뼈는 불살라버리고 양의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인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즉 성찬식을 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가 지금도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예수는 영접을 했대요.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냥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재림 예수는 왜 와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영접한 예수는 성경에 언제 나타났던 예수를 내가 영접했느냐? 그거 없이 예수 믿는 건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거예요. 직분이 뭐든 관계없어요.
즉 예수라는 존재가 내게 없다고. 단 머리통 속에 다 같이 예, 수 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예수를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사건을 알고 6월절 양이 염소가 1년 미만인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죽과 내장과 기름은 다 불태워버리고 살은 다 먹고 내장도 먹고. 한국의 곱창 맛있죠? 그 언제 맛있게 먹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바로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백성인 걸 잊어버리고 살 때 그걸 먹고 문 대문에 바르고 대문 기둥에 발랐던 사람만 그 집에 죽음의 신이 벗어나서 빗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바프티스마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현실화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내 죄를 사해주러 오셨는데 내 죄가 뭐냐? 원죄가 있고 자범죄, 고범죄가 있는데 원죄 해결이 안 됐는데 고백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나는 원죄가 해결됐다고 하고 무조건 지은 죄만 고백하면 된다.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한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쓴 바가 없어요. 몸 밖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는 몸 밖에 있는 예수는 나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예수. 감동, 감탄, 찬양, 기절.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그런데 그 예수는 오늘날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느냐고. 어디 계셔요? 그럼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다 같이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한 시간을 일주일 내내 인식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어쩌다가 생각이 나겠지요로 가끔 생각이 나느냐, 아예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왔느냐. 그럼 지난 한 주간은 예수는 믿고 내가 살다가 온 거예요. 내가 주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마치 결혼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결혼한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집은 부인이 그래요. 남편 보고 당신은 한 주간 내내 결혼한 사람인지 결혼 안 한 사람이 살다가 왔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 나 어디 있었는데? 난 어디다가 내버린 거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왔느냐? 하는 실질적인 존재적인 삶을 현실화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예수님 죽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00편 3절 가니까 예수님도 양이고 우리도 뭐라 그래요? 세상 양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를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 죄를 없애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다 떠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다 같이 내 죄를 없애기 오신 거예요. 내 사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뭐가 되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예수예요. 찬양 예수? 십자가 예수?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다 같이 이 은혜를 언제 갚겠습니까?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죠? 그리고 며칠 지나면 은혜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예수는 영접을 했는데 어떤 예수를 또 믿으려고 또 기다리고 있느냐. 일주일 동안 존재했던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건 때문에 일주일을 존재한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다고. 그런데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중에 구부러지고 휘었는데 열을 가하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금속이 있고, 열을 안 가해도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금속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보배 같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성경에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죽였어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죽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양을 잡아서 양의 기름하고 드렸더니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부활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 예수를 영접을 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니고 이루어진 육하원칙에 의한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세상 유혹 속에서 빠져가지고 거기 참 좋다 했는데 그거 이상의 뭐가 내게 있다 하는 걸 찾으면 그게 우리 보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의 살 내장을 먹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던 걸 6월절 세월이 4천여 년 지나고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룩하게, 흠없게, 엄숙하게 하는 건 참 좋아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끝납니까? 먹고 마시고 존재가 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사람들은 몰라요. 행위와 존재만 따지는데 세상 사람들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한다. 당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고 물어본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 죽었다 깨도 사랑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당신 사랑하니까 살잖아. 근데 여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부인은 사랑한다는 거 좀 내가 좀 느끼고 살도록 해달라고 얘기해요. 느끼고 살도록 해달라. 근데 우리는 사랑을 주님이 한 것을 느끼는 겁니까? 존재가 된 걸 확증하는 겁니까? 존재가 된 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도 먹지 못했던 그 양의 고기와 내장과 기름이 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행사,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그 다음에 초곡절, 예수님 홀로 부활한 날짜가 세 날이 겹치게 돼 있어요. 3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6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6월절 그 시간 되면 죽여서 양의 살, 내장 구워 먹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기 전날 6월절 행사에 양을 잡지 않았어요. 염소 안 잡았어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미리 가르친 게 있으니까 6월절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안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까? 아닙니까? 6월절 오후 6시, 토요일 날 오후 6시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모셔다가 향으로 처리해서 돌무덤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빵을, 포도주를 이거 내 몸이다, 내 피다, 마셔라, 먹어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먹어라. 그거는 예수님 몸 밖에 있을 때 오시는 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짐승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이죠.
그럼 우리도 양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양과 양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양과 양이 하나가 된 거라고.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로 보여야 돼요? 옆 사람 봐보세요. 뭐로 봐야 돼요? 근데 양이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 양떼를 모으는데 개가 따라다닙니까? 개 같은 놈이 바로 마구사장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정신 차리게 할 때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만나면 친구도 안 부르고 저 혼자 열심히 먹다 보면 다른 양떼들은 다 가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양떼가 홀로 떠서 다른 거 먹고 앉았죠. 그럼 누굴 보내요? 개를 보내. 개를 보내거나 먹던 거 잊어버리고 나면 양떼들 어디 가지? 그럼 그리 쫓아간다고 이제. 우리도 일거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본질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뭐길래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생겼지? 그래서 고생하는 그 일을 고생하는 사건 속에 집어넣은 것은 창조주 우리 친아버지의 다 같이 우리 친아버지의 본뜻이다? 본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려운 일, 어려운 형편, 어려운 사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어려운 데 집어넣고 그냥 없어도 그냥 가난해도 그냥 그저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살면 좋은데 일거리를 줘놓게 되면 돈 벌러 집 떠나서 서울로 오고 한양으로 보따리 짊어지고 왔다고 옛날에. 지금은 외국으로 가지 나가죠 돈 벌러. 근데 고생인데 왜 고생하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면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속에 지금 있구나. 자, 우리 살아올 때 형편이 점점 좋아졌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죠.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기똥차게 좋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런 살았다고. 돈이 뭔지를 몰랐어요. 돈이 뭐죠? 돈이 뭐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멸망에 들어가요. 너무 좋아해서. 돈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돈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것 속에 우리 존재를 감춰놨어요.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일만하게 뿌려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죽음까지 목숨까지 바쳤죠. 그래서 주님은 6월절 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시고 계시면 우린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부활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부활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떠니까 모이는 것에서 탈피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기쁨이 되는 한 주를 살고 내가 좋으면 가까운 사람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좋은 거. 한 주간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여러분 삶의 뿌리가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불렀던 찬송과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찬송가가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뿌리와 근본이 되게 하시는 삶 속에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때마다 기뻐하는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